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네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섰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로 이를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7장 18절로 1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내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왕이 되어진 자는 왕위에 오르거든 이 하나님의 율법서를 복사해가지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손에서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손목에 메어 가지고 다니고 미간에 써붙여 가지고 다니고 집 문설주에도 써붙여 놓고 방천장에도 써붙여 놓고 대문 바깥에도 써붙여 놓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며 나아가며 보고 길에서도 이 손목에 써붙여 갖고 다니는 말씀을 보고 다른 사람도 내 미간에 써붙여 놓은 말씀을 보고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살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말씀을 평생에 내 옆에 두고 읽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으라는 이야기지요.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살라. 그런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그 얼굴도 배울 수 없고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도 들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아니, 하나님 곁에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죠. 하나님이 그냥,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집니까? 감히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우리들이라는 사실 잊지 말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는 돌파하고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란 광야를 지나서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시지요. 그러면서 백성들과 제사장들이라도 이 산에 오르지 못하게 해라. 왜요? 만일 그들이 이 산에 오르면 내가 그들을 돌격해서 죽일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려고 모세를 부르시고 아론을 부르셨지만, 그 외에 제사장들이라도 그리고 백성들이라도 감히 모세와 아론이 올라가는 그 산에 오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산에 어떤 누구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두려운 하나님이셔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을 보면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을 하지요. 센 머리 앞에 일어서라. 머리가 샜다 그 말이요. 하얗게 되어졌다 그 말이요. 머리가 샜다는 얘기는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얘기죠. 어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른 앞에서는 항상 일어서라. 한마디로 말하면 어른을 존중하라는 이야기예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늙었다고 노인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노인들은 공경하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날 이런 말씀들을 모르니까 노인 알기를 우습게 알지요. 함부로 대하지요. 절대 그럴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알아야 하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을 공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 하나님은 경외하라. 머리가 하얀 분, 어른들, 노인들은 우리가 공경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한다? 경외해야 한다. 경외해야 한다.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한다. 이 마음을 좀 품고 살라 그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살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감히 그 얼굴조차도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한 자입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셨고 모세에게는 은혜를 베푸셨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 앞을 지나가실 때에 그런 모세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 즉사해버리기 때문에 너는 바위 곁에 서 있으라 하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지나면서 모세를 바위 틈 사이에다가 두시고 손으로 그의 얼굴을 가리우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나면서 손을 들어 모세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는데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고 얼굴은 볼 수 없게 하죠. 하나님이 그를 만나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대면하여 말한 모세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 즉사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도록 가리웠던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감히 우리 같은 죄인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인데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이름 불러 농담 따먹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긴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끔 딸들이 엄마하고 이야기하면서 말을 편하게 주고받고 하죠. 예, 엄마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존중해야 할 대상이지 막 엄마라고 그냥 말 함부로 하고 그럴 수 있는 대상은 아니잖아요. 엄마들이 그걸 받아주니까 그러지. 안 받아주면 어째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 나를 낳아 길러주신 부모도 그러할진데 우리 인간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경외해야 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음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사건입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갈라 건너게 하시고 먹고 마실 물 한 모금 없는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바위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마시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너희는 경외하라. 그 말이 마음을 다해 진실히 섬기라. 하나님이 아니면 그들은 영원히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 자손 대대로 노예로 죽을 것이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다운 모습을 한 번도 찾지 못하고 오직 노예로 종으로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이끌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으니 이 일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한 일이죠. 이런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나안의 그 거대한 아낙 자손들, 네피림의 후손들 7 족속을 다 몰아내시고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누가 남의 죄를 위해 자기 자식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낮고 천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 큰 일을,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도 보면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고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 돌아보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된 것뿐이더라. 물론 세상의 삶을 거지같이 산 인생이 참 인생 헛되고 헛되더라고 했다면 에이, 웃긴 소리 하고 있네. 지가 그렇게 못 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린 자요,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지혜의 사람입니다. 천하의 열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금은 보화를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한 수 가르침 받기를 원했던 솔로몬입니다. 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생 살아보니까 별거 없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헛된 인생이더라. 그러니 세상 것 육신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세상 그렇게 살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더라, 헛된 것뿐이더라. 그러니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육신 쫓아가지 말고 물질 쫓아가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세상 것밖에 모르고 사는 삶이 더 많습니다. 눈만 뜨면 세상 것 걱정, 눈 감으면서도 세상 것 걱정, 자나 깨나 그저 세상 것, 돈, 그러죠? 네. 며칠 전에 우리가 우리 고재임 권사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마는 살라고 일하는데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하는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예? 여러분, 살라고 일을 해요. 고추 심어놓고, 예? 그 때 가서 그 약을 하면 쓰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살라고 하는 일인데 죽을지 살지 모르고 한다니까. 속된 말로 허리 휘어지도록 뼈 빠지도록 일만 한다니까. 뭘 위해서요? 좀 죄송합니다마는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손주가 짜장면 한 그릇 사주라 하니까 가서 짜장면 사주면서 손주 짜장면만 한 그릇 사주고 당신은 안 사먹고 그 손주 먹는 것만 보고 집에 그냥 오셨대요. 그러면 돈이 없어서 그러느냐? 아니에요. 돈 많이 써요. 돈 많이 써요. 돈 아까워서 못 쓰는 거예요. 당신 입에 넣는 짜장면 한 그릇도 못 사먹고 손주는 사주라 하니까 안 사줄 수 없어서 사주고. 우리 인생들이 보면 그렇게 살아요. 대개는. 옛날에 어떤 분은 보니까 아파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방장 밑에가 돈이 여러 곳 깔려있어요. 장판 밑에가. 자식들이 돈 주면 돈 쓸지는 모르고 장판 속에다 쏙쏙 집어넣고. 그리고 돌아가시면 뭐예요? 예? 뭐냐고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예? 쓰라고 줬으면 좀 쓰면 되지.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말이죠. 예? 그저 돈 버는 데만,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에만 목을 메고 살아요. 그러다가 죽어요. 그러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요. 제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예? 죽으면 뭐합니까? 부자가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농사를 몽땅 지어서 쌓을 곳이 없어서 창고를 헐고 크게 짓고 다 쌓아놓고 내가 물건을 많이 쌓아놓았으니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나님이 뭐라고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뭐 자식들 주려고요? 손주 주려고요?
자식들이 그거 쓴지를 알아요. 손주들이 쓴지를 알아요. 죽으면 모르는 거예요. 남이 빼앗아 간지 도적질해 간지 알 게 뭐요? 나 죽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죠? 예? 근데 우리 인생 그렇게 살아요. 예?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발 세상 것에 목매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고 살라고요. 예? 세상 것 다 헛되니까 그것만 쫓아가지 말고요. 예? 주일도 잊어버리고 들에 나가서 일하고 그저 먹을 것 입에 넣을 것 긁어 모으니라고 죽을지 살지 모르고 살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고 살라고요. 예?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과 만물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어야 하는 거지 내가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 제발 세상 것에 목매지 말고요. 예? 돈도 나고 쫓아가지 말고요. 하나님 섬기며 믿음으로 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라 그 말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보면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야기죠.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자 했습니다.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여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려고 칼을 들어 아들을 잡으려 할 때에 하나님이 다급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그 말이.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 독자 이삭이라도 하나님이 드리라면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100세에 낳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이지만 그 이삭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 내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이 내게 중요한 것이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 자식이라도 바치라면 바칠 수 있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인정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살이를 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하지요. 나하고 좀 놀자. 제발 나하고 좀 놀자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여주인이 자기하고 놀아준다. 아니 그러면 일을 시키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노예가 아니라 안주인의 남자로 사는데 보디발은 왕을 섬기러 궁궐에 가고 없고 왕이 바쁠 때는 맨날 며칠 들어오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죠? 이 왕 쫓아다니니라고 시위대장이니까 경호대장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기회는 이때다지.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는 이야기,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자였다는 이야기.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아무리 당신이 요구하는 요구가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나를 편안하게 하고 나를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는 이야기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기에 하나님 말씀 거역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없다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이라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도 좀 이렇게 살자고요. 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 보디발은 안 보아도 사람들은 보는 사람 없어도 내가 당신과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하나님을 두려워 떨므로 경외하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 말씀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말씀하지요. 다니엘이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근데 포로로 붙잡혀온 자들 중에 귀족들, 왕족들, 쓸만한 자들 가운데 몇 사람을 선발해서 이 갈대아 방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하려고, 포로로 잡아왔는데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말이 좀 통하게 하려고 이 왕족들, 귀족들이니까 그래도 좀 머리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갈대아 방언, 갈대아 말을 가르쳐갖고 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말 좀 가르쳐라.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 알아듣게 하라. 그러려고 선발했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다니엘이 있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라고 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지요. 그들에게 뭘 주냐면 왕의 진미를 내렸다. 왕이 진미, 그리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그들에게 주었다. 그래도 왕족들, 귀족들이니까 그들을 가르치려면 좀 대접도 좀 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그들에게 주었는데 다니엘은 거부를 했다, 그 말이에요. 왜요? 그것은 이미 우상 앞에 바쳐진 것들이거든요. 바벨론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우상이 그들의 신이니까 그들은 무엇을 하든 우상 앞에 갖다 먼저 바칩니다. 그러니 왕이 먹는 음식들 또한 백성들이 왕에게 진상하면 그걸 갖다가 자기의 신에게 먼저 바치고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음식을 나누어요. 그러니 이것은 이미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이라.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자기도 우상에게 참여한 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거부했다, 그 말이에요. 결국 왕이 내리는 진미를 거부하는 것은 뭐예요?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수성찬을 차려놓았는데 우리는 안 먹겠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음뿐이죠. 죽음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거부했다. 왜요? 왕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했기 때문에 왕에게 죽음을 당할지언정 하나님에게는 버림받지 않으려고요. 하나님에게 버림받으면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고 왕에게 신임을 얻고 왕을 섬기는 신하가 되어져도 하나님에게 버림받으면 그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왕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해도 하나님에게는 버림받지 않으려고 왕의 진미도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자였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삶이 되어야 함을 다니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요셉이, 다니엘이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니엘 3장 15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왕이 세우는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했다고 누가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 다니엘과 함께 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러서, 야, 니들이 내 신에게 절하지 아니했어? 그러니까 안 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은 용서해 주마 그 말이에요.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이제라도 예비하고 있다가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면 언제든지 내 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 좋다. 지금 그렇게 지금 해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야, 누구 신이 내 신을 못 이겨. 그러니까 너희들 전쟁에서 패해갖고 지금 포로로 붙잡혀 왔잖아. 근데 너희 신 아무리 믿어봐야 안 돼. 그러니까 너희 신 섬기지 말고 내가 세운 신 섬겨 그 말이에요 지금이. 그래서 내 신에게 절하면 좋고 너희들이 만일 너희의 신 하나님을 믿겠다고 거부하면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어서 불태워 죽이겠다. 그러면 너희를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냐? 너희들 건져낼 신 있냐? 그 말이에요. 전쟁에도 패해서 너희들 포로로 붙잡혀 왔으면서 내가 너희들 풀무불 속에 던져 넣으면 너희 신이 너희들 건져줄 것 같으냐? 까불지 말고 뭐 하나님이고 어찌고 섬긴다고 그러지 말고 내 신 앞에 엎드려 절해라 그 말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을 하지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우리는 왕이 하는 말에 대답도 할 필요가 없다. 왕이 우리를 당신의 신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풀무불 속에 던져 넣으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설령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무불 가운데서 건져내 주지 않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 주지 않아서 우리가 당신이 던지는 불 속에 들어가서 타져 죽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의 신 앞에 절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신상 앞에 절하라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해유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겠다. 풀무불 속에 던져 넣어서 극렬히 타는 불 속에 던져 넣어 죽이겠다고 말하지만 이들은 그러면 그렇게 해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안 건져준다고 해도 우리가 불에 타 죽는다고 해도 우리는 왕이 세우신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섬기지 않을 것이다. 왜요? 왜 그들은 그렇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느부갓네살 왕보다도 더 경외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섬겼기 때문에, 왕의 명령은 거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불 속에 들어가서 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부하겠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불 속에 던져 넣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않도록 지켜주셨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양 한 마리 묶어놓고 그걸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게 했습니다.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요셉을 하나님은 지키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왕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왕의 진미를 거부했던 다니엘을 하나님은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불 속에 던져졌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하나님께서는 도에서 더 높은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그들을 누구보다 위하시고 그들에게 누구보다도 복의 복을 더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정말 오늘 소개해드렸던 아브라함같이, 요셉같이, 다니엘같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인생들이지만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말씀 주셔서 듣고 그 말씀 순종하여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고 항상 우리 마음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두렵고 떨림으로 이 세상의 누구보다도 어떤 자보다도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다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상을 얻고 멸류관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